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번 주 성취될 응답의 말씀으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였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체험한 것은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받을 때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며 변화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원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여 생명 살리는 도전을 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으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아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7 집사 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말하니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하여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이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2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설교는 언약 성취와 구약의 역사를 재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배격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지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는 제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민 사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실제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것은 자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은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한 후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약속의 정표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언약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언약은 반드시 의식 거행의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야곱의 12아들과 12조상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구속사 성취이며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예배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애굽은 홍수 때 나일강이 범람하여 주변이 옥토로 변해 곡창지대가 많았으며 풍부한 나일강의 물은 애굽의 젖줄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에도 7년의 기근이 왔으나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하여 7년 풍년 때 각 성에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내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게 했습니다. 14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스데반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자손의 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으며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임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 남자 아이들을 죽일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모세가 석 달 동안 집에서 자라 더 이상 섬길 수 없음에 나일강에 버려준 후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바로의 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세를 아들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녀가 모세를 단순히 호기심이나 연민에 의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모세에게 익히게 하도록 한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버지 바로가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공주는 바로의 뒤를 이어 모세를 왕위에 앉히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 가족으로서 모든 학문을 습득함으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
광야의 오랜 세월을 통해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동족 사랑의 행동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이 행동함으로써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도망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모양으로 단련하신 후 미디안으로 도망한 지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80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4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거부하고 구세주이시며 생명주이신 메시아 예수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 생활이 잠시 당하는 광야 생활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은 극에 달했으며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행위는 이스라엘에 지은 가장 가증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했습니다. 44절의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을 그 장막 안에 보관했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택한 백성과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해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스데반이 청중들의 마음을 자극시킨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배교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해결치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것을 폭로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는 찔렸으나 해결치 아니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설교처럼 누굴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고 하게 또 그침없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별된 존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별된 존재라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면 문제와 사건 앞에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영안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별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며 가치관이 다르며 우리의 삶이 다르며 기도가 다릅니다. 성별된 존재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